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룬 사람이 있습니다. 윌러스 월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책을 썼는데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이 부자가 되는 과학이니까 뭔가 돈을 잘 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쓸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이 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감사하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뇌와 마음이 감사의 주파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 버튼이 바로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럴 때 감사의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감사의 버튼.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의 마음과 그리고 염려의 생각들이 하루가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부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향해서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서에서 가정이 평안하고 크게 형통함을 누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가 혹시라도 범죄를 지을까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좋은 곳에 취업도 되고 일도 잘 돼서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즐겁고 그 속에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욥은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미국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휴스턴 경찰국이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떠한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아라. 그는 자라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라.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며 그냥 두어라. 그의 미래는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책망하지 않으면 사회가 그를 책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동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의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그러면 후에 자신의 계정이 띄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그러면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그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거부를 당하면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요. 열 번째, 아이가 이유가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타락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더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더 많은 유혹을 하고 있어요.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 조건에 맞추어 이 세상은 자녀들이 타락시키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부모의 뜨겁고 또한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이끌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통해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런 유혹 속에서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유혹 가운데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는 것을 자신을 도축장에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유혹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가축장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도축되어 버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독축장에 끌려가듯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유혹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유혹보다 더욱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이 비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욥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욥을 대변해주고 있고 욥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너는 이것이 부족해.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해주는 것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광산에 시커먼 석탄이 있는데 그 가득한 석탄, 시커먼 석탄 속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어요. 그 수없이 쌓여진 석탄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잘못이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상대방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는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이렇게 할게요. 나는 왕관에 박힌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석탄과 같이 시커먼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득한 죄악들을 열거하고 한없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구조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실수들을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고 있죠. 사탄은 우리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떠나 있을 때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란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마음이 열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구정물처럼 취급하는 소리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이 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환난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을 보호해 주신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까? 라고 사탄이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욥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욥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 매체와 드라마가 로맨스를 가정에서 가장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심어주면서 그런 의식을 가정 속에 심어주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환경 오염으로 불임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아이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그러나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잃고 말았죠. 또 그녀가 12살 때는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할머니는 그녀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고 그 감각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머니도 그녀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딸과 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정을 그 딸에게, 앞을 볼 수 없는 딸에게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뉴욕 브루클린 메인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문학적인 재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볼게요. 자, 그녀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소경이지만 그 대신 제 머리와 제 손을 사용해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녀의 머리와 그녀의 손이 하나님께 쓰게 해달라고,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녀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시를 썼고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시를 8,000편이 넘도록 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보면 Pass me not a gentle Saviors, 이 말의 뜻은 인내하신 자비의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결단코 나를 그냥 내버리고 지나쳐가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주님, 비록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냥 뺐습니다. 지나쳐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의 시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녀는 또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녀였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그녀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울타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울타리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며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속박 속에 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의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심을 믿는 확신에 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력한 발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범사에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보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손에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셨고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이미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그리고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람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카리스,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카리스에서 차민이라고 하는 매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의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기도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부모도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